거룩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뒤로 갑니다. 사랑 끝까지 견디셨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나로 늘고 살게 하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좋은 일만 당하고 살고 싶죠. 좋은 것만 갖고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팡팡 주면 우리는 나중에 눈을 뜨면 지옥 가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거 쓰러 다니고 그거 벌어 다니고 그거 주러 다니고 하다가 누구를 잊어버려요? 진정한 예수 생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예수 생명을 찾는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는 변증서입니다. 변증서라는 거는 변명서예요. 그냥 세련된 말로 변증서지 변명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곳에 아볼로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희집어대는 거예요. 바울이 틀려 그거 진리가 다른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베델 진리가 아니야. 그 진리는 몰라. 모르지. 당신이 신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단계가 높이 올라가야 알아. 낮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희집어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진리를 가르친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다시 변증서를 냈어요. 변증.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서는 데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죠? 저는 대통령들이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말이 많고 비참한 일이 많아요.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절대로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12장은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받아줘.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싫어해. 그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아들만 해초리를 때리지 아들이 아니면 해초리를 때리지 않아. 그 얘기 남의 자식을 뭐하러 때려. 적당히 놔두면 적당히 가르치면 알아서 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때릴 수도 없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초월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월을 하는데 나쁜 거는 전부 받아들여서 나를 살펴 고치고 좋은 거는 감사하면 돼요. 저는 대통령들이 설 때 딱 봅니다. 보는 방향도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이지만은 저는 이거를 봅니다. 이야, 능력 있어. 왜? 반이 죽인다고 달래드는데도 그걸 이기고 대통령이 돼. 백성 뭐가? 반은 좋다고 반은 싫다. 근데 반 싫은 사람들의 그 말을 이기고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막 이렇게 개다 그 그림을 갈고 거기다 막 뭘 묻혀놨어. 막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다니고 찍고 거기다 뭐 묻히고 코를 파고 눈을 파고 별거 다 해. 이거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림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대통령이 돼. 목사가 아무리 커도 대통령만큼 클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목사님도 80만 밖에 구원 못했어. 대통령 우리나라 전체를 관장을 하고, 미국 대통령 미국 전체를 관장, 중국 대통령 중국 전체를 관장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정해야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하셔야죠. 목사들이 자기 앞에 좀 사람들이 많으면 막 교만 방자해가지고 바로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통령보다 더 큰 줄 알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누구를 제일로 이뻐하겠어요? 우리 아들딸을 제일로 이뻐하죠.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손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야. 만약에 이것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 나는 미친 X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과 백성들은 지극히 겸손하다는 건 항상 나는 작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높여줘. 하나님께서도 높여줘. 그러나 내가 커지고자 너무 노력해가지고 내가 커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나는 커질 수 있는 날이 없어. 왜?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만들어 무조건. 겸손하면 높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야 그래 사람들이 와서 막 흉을 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의 흉을 봐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얼굴을 엄청 교율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흉을 보는 자리에 있을래? 집어 뜯기는 자리에 있을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집어 뜯기는 자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집어 뜯는 자리는 너는 항상 그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뜯기는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뜯기면 잘 됩니다. 그냥 뜯으라고 놔두면 돼. 왕도 저주하고 왕도 손가락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 되고 필요할 때 변증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변증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먹으면 먹었다고 하고 굶으면 굶는다고 난리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50명에서 여기 오는 식구들하고 여기 사는 식구들하고 같이 사느라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식구 4명만 데리고 그냥 살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자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럽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을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30명하고만 사랑스럽게 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붙여놔도 살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했다는 게 훌륭한 사람이. 근데 우리 원장님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딱 30명만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꼭 50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족하면 그렇게 했어. 똑똑한 사람은 30명만 붙여도 되는데 나는 부족하니까 50명을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아니 생각만 긍정으로 하면 행복한데 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래요. 변증은 왜 하느냐? 근심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심. 원장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나도 원장님이 하는 그거를 통해서 세움을 받고 싶다는 거죠. 아 그래요? 누가 그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디다. 원장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왜 사람을 세우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냐?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훌륭하게 돼. 그 사람을 죽여. 그럼 너도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니 그 상대가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잘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고 그분이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아버지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을 더 잘 세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에 대한 자유함이 많이 주어졌어요. 많은 시간 많은 사람하고 부대끼게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주 자유가 많아졌어요. 왜? 제가 하나님 명령 말고도 제 자신이 딱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한다. 딱 이렇게 말을 이건 생명 내놓고 안 해버려요. 그게 뭐 못된 것인 거죠. 별것도 아닌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지가 혼자 결정해놓고 그걸로 생명을 내놨다 막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못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 그거 빼내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 봐.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무슨 고집이야.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왜 지가 가다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딱 족쇄를 채워놓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고기 먹는 게 싫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당신이 고기 먹는 게 좋다고 하면 내가 고기를 먹을게,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저는 지가 족쇄같이 채워놓고 그것이 잘나 빠졌다고 아주 잘난 척을 하는데 못 빠져. 그것을 깨는데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셨냐면 3년 동안 죽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나를 자꾸 때리고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무언가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상대한테 준다면은 그거는 나는 안 되고 그만 돼. 그러니까 내가 되시길 축복해요. 나에게 무언가 온 거는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상대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제목은 어떤 거냐? 저의 변증서입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의 완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래로 이웃이 있는데 딱 십자가 날개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강도 2이 딱 매달렸어요. 강도 2이. 그런데 2이 매달려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는 비아냥돼요. 그러니까는 탁 섰는데 비아냥된 하나는 지옥을 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본 강도는 그날 천국에를 갔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저를 보면 어느 나라는 아주 좋은 강도가 됐다가 예수님한테 어떻게나 지옥 갈 강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좋은 것만 취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취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확 부딪혀서 화가 나는 걸 딱 잡아야 돼요. 성경 목사가 잘 가르치죠. 절대로 술 먹지 마 그러면 다 좋아한대. 근데 어떤 사람 하나만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거야. 그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2가지로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2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같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과 같이 마음에 찔러 분노하여 그 종을 죽이는 거예요. 한평생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한평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못된 습관을 오늘 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습관에 의해서 아주 그냥 설교만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평생 드리는 예배를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찔리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 고쳐주세요. 부드러운 말이 나한테 오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 받았습니다. 찔리면 오늘 고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왜?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요. 습관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냥 자연적으로 돼. 자연적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왜 왔냐? 오는 거는
누구의 말인가 찔렸어요. 찔렸는데 참으로 변명하고 싶은 것이 많죠. 왜 그러냐? 저는 이곳에서 땅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땅을 맡은 사람은 땅을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을 맡은 사람은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변호사님은 변호를 잘하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사역, 자기 무화과나무, 자기 양떼, 자기 가정, 자기 것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왕궁을 지키라고 하면 왕궁을 잘 지키면 돼요. 엘리야 목사님은 정치를 잘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다 잘하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맡은 직책에서 잘해야 돼요. 우리는 뭘 맡았어요? 우리는 땅을 맡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땅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고, 고통스러운 찔림을 많이 당했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왜? 당신이 땅을 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땅을 파? 나한테 땅을 맡겨놨는데 내가 땅을 파지 않으면 누가 땅을 파냐고. 나는 어떤 산업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라고. 신기하죠? 아모스를 짓는 데는 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땅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포크레인이나 자그마한 기계 하나를 주기를 원했지만은 기계 주지 않고 20년 동안을 우리 종들의 손과 발로 이 땅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만 하게 하고, 날마다 여기 앉아서 노래만 하게 하고, 날마다 꽃만 이렇게 꽂고 할랑할랑 이쁜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기도원을 하는 종들이 저처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올 때 예쁜 옷 입고 나와요. 사람들이 절대 당신이 땅에서 손을 놔야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풀매다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하고, 별말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셨고,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많은 말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이제 모세 양목사가 오고 나서 제가 그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딱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할 일이 태산이야. 태산인데 그냥 걸어 다녀 봤어. 그랬더니 어느 날 양목사가 꿈을 꿨나 내가 꿨나도 몰라. 오래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런 데를 다 수술을 해가지고 다 깨매놓은 거예요. 깨매놓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고 걸어 다녀 본 거죠. 걸어 다녀 봤더니 딱 미친 사람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풀을 맨다. 그러나 차례는 있다. 어떤 차례?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많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베델을 관리하는 데는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종들이 뭐라고 했냐?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금식을 한 파트 다 갖고 가셨는데 샤워실이 너무 더럽게 놓고 간 거야.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이렇게 더럽게 놓고 간 거야? 에이 하면서 막 씻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그럴 때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꼭 나타날 때나 안 나타날 때나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야 왜 그래? 나 너 여기 왜 데려온 줄 알아? 청소하라고 데려왔어. 청소를 잘해. 청소 잘하면 네가 먹고 살 것이고 청소 못하면 너는 먹고 살지도 못해. 어머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화장실 샤워실까지 다 쫓아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부터 그냥 청소를 하기 시작. 아 청소해야 먹고 사는구나. 나는 모가지를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잘해야 내가 먹고 산대잖아. 그러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두세 시간씩을 일을 하고 돈을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잡혀왔어요. 잡혀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을 파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준다고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서 12시간을 일해서 당신이 150만 원을 받았다면은 150만 원을 하나님의 앞에 받으려면 15시간은 일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더 짜. 왜? 성경이라는 틀 안에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짤 없어. 알짤 없어. 성경은 자물통이요, 나는 열쇠요. 열쇠가 자물통에 들어가 딱 열려야지 복이 나오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렇게 잡혀와서 그 사람은 얻은 것이 없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저는 딱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 방이라고 7평짜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청소하는데도 30분도 안 걸려. 이야, 뭐가 일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는 일 안 해서 못 먹고 살아, 못 먹고 살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이니까 요한복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그럼 믿는 것이 일이니까 이제 믿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런데 그 잡혀온 그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시간 일해가지고 150만 원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해야 될 일이 뭘까? 첫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둘째,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셋째,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5시간. 성경은 그 나머지 모든 시간. 밥은 1시간, 청소 1시간, 잠 3시간. 어쩔 때는 1시간도 못 자. 기도하고 성경 읽느라고. 그러면서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나한테 돈을 제일로 많이 줄까? 여러분, 굶어 죽을 때는 뭐가 필요해? 아니, 쌀이 필요하지만 쌀을 뭘로 사? 돈으로 사잖아. 뭐 하려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나하고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고.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였냐? 기도였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한 달에 4독을 읽었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있어야죠. 프로테지도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준비할 때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가? 준비할 때는 성경하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나머지 모든 할 일이 끝나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도와 성경이에요. 그것을 끝도 없이 하던 우리 유전도사, 자기가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지혜가 안 떠올라, 우리 주연이가.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가서 꿀밥 맞고 저기 가서 꿀밥 맞고 여기 가서 꿀밥 맞고 난리야. 왜? 지혜가 안 떠오르게. 그래가지고 하는 말, 원장님, 나는 왜 지혜가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안 떠온 대로 하면 되지 뭐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일해서는 못 먹고 살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해. 나는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가게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 일만 잘하면 안 돼. 일도 해야 되고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설교죠. 설교를 잘하고 다른 일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설교를 못하고 다른 일을 잘하면 이 시기 일밖에 못해. 이씨, 그걸 어떻게 패버려. 설교를 하고 나서 상담을 하면 100% 상담이 돼. 그러나 설교를 하지 않고 상담만 하면 아이씨 50%짜리도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설교를 먼저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딱 시작해요. 그러면 상담이 100%로 그냥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청 잘합니다. 막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 모든 일을 해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면서 어디다 집중을 했어요? 성경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주연이 설교 들으려고 막 허여이 오셔. 토요일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와도 좋을 건데 변호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주연이가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토요일날 7시 반 예배 드리려고 막 오신다니까요. 빠지면 너무 서운하시대요. 이 주연이 설교를 들으려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저는 설교 1번, 2번 상담, 3번째 꿈에서, 그 다음에 지도,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은 풀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나하고 상담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풀 메고 있다 상담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래. 풀 메는 걸 보고 상담 안 해줬다?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줬어요. 제일로 먼저 만났을 때는 최고 많은 시간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짧아져요. 짧아지는데 그것을 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꼬라지 나는 대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 내 속으로.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생긴 사람이고 나는 반매라고 있는 사람이요. 왜? 저는 앞으로 땅을 몇십만 평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 3분의 2를 우리가 샀어요. 이 산도 12만 평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만 평이에요 도대체가. 이 마을 전체의 3분의 2면 얼마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땅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뭐를 해보겠어요? 땅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땅만 보면 좋아하냐면은 땅이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 당신은 돈이 좋은지 몰라도 나는 땅이 좋다고. 땅 부자는 일 부자야. 나는 땅이 싫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왜? 집도 땅 위에가 있고 사람도 땅이고 모든 것은 땅 위에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한테는 안 줍니다. 미안한데. 저는 땅이 있어 너무 좋은데 땅에 가서 앉기만 하면 행복하고요. 땅만 만지면은요 내가 사람이 돼요. 왜? 나는 앞으로 이 땅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땅을 사랑해야 돼. 왜? 주셨으니까. 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들을 활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산다고 난리요. 제가 1,000원짜리 상추 한번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모두 그냥 줬지 팔아본 적이 없어요. 하도 안 판다고 해서 된장은 한 3분의 1은 그냥 주고 3분의 1은 팔아먹어 또. 왜냐면 팔아달라고 계속 하니까 계속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단 우리 식구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렇게 농사지어서 돈 벌어먹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는요 뭐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나 되는 농사 비용을 갚았대. 언제 비닐으로 갖다가 200만 원 빚진지도 몰라 나는. 그런 날도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23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치 너무나 게으른 자가 돼버려요. 사람을 섬기는데도 게을러지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데만 막 전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민족의 여종들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23, 4년 동안 성경만을 갖고 삽니다. 지금도 끝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왜? 쓰다가 읽다가 해요. 성경이 없으면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음성으로 환상으로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예수님이 사랑해 줍니다. 말씀 안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모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얼마나 그냥 꼬집고 때리고 막 안 한다고 들들들 볶아가지고 한 40장씩 한 10년씩을 읽혔나 봐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딱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고 합니다. 뭐를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 어린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어른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성경을 읽혀놓고 성경을 안 읽으면 막 달달달 볶아대가지고 그렇게 읽혀놨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종들, 여종들, 특히 남종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애우려고 많이 하지만, 아니 애워봤자 뭘 애워요? 여기는 대갈림한테 들어가야 애우지. 들어가요? 일에 들어갔다 일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읽어요. 읽으면 혼에 새겨져요. 눈에 딱 사진만 찍으면 혼에 딱 새겨집니다. 안 애워진다고 화내지 마세요.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뭐 그냥 있겠어요? 다 서울대학 가서 저기 정치로 나가셔야지. 안 그래요? 머리가 나쁘니까 서울대학 못 가셨을 거잖아. 근데 뭘 그 머리를 갖고 그렇게 많이 애우려고 그래요? 그냥 이것만 애우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요거만 외우면 돼요. 네,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거는 절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왜? 노래 부르면 외워져요. 그런데 애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애기들은 애워도 좋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안 애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읽어요. 무작위로 읽으세요. 읽은 즉시 혼에 새겨집니다. 놀라운 이 눈은요, 딱 보는 즉시 혼에 가서 딱 새겨지게 돼 있어요. 기억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성경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하고 같이 환상도 보고 성경하고 같이 꿈도 꾸시길 축복합니다. 꿈과 환상은 성경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누구의 지침서? 나 개인의 지침서.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제 변호사님이 꿈을 꾸셨다잖아요. 금식 3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꿈을 꾸셨는데 지금 야채가 세상에 야채를 기르고 계셔요. 이거 새 두두둑인가 새 두둑에다가. 근데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안 먹을 때까지 준대. 근데 땅 물은요, 안 먹는 날이 없이 계속 되고 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짬만 남아서 하루에 3번도 주고 4번도 줬다 계속 주셔요. 얼마나 그것을 잘 기르는지 벌써요, 오이가, 우리 건 요만큼 자란 오이가 달렸어요. 그런데 환상에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자신의 영혼이 성령께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꿈과 환상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꾸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자의 손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한 자의 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24개가 있어요. 24개가 있는데 부정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은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말이죠. 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부지런해도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새벽부터 내가, 아버지가 이제 부지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데 새벽에 저기 기도하러 나와서 얘야 오늘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아이 오늘만 딱 할게 하고 해버려. 오늘만 딱 한대.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도
나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자, 미가서 7장 3절을 보면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대. 또 스바냐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고 있대요. 부정적인 부지런함이죠. 그런데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행위 회개하라, 손으로 하는 강포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손으로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짓고 부지런히 딴짓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좋은 성경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잠언서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인생은 진리예요, 진리. 자, 어떤 회사에 어떤 청년이 딱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하나는 딱 9시 되면 똑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딱 상관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30분 빨리 와가지고 다 정리를 미리 해놔.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이 빨리 승진이 될까요? 1번, 2번. 2번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 아무리 몰래 해도요, 사람의 하는 일은 다 사람의 눈에 밟히게 돼 있어요. 손이 이런 것이에요, 손이. 가만히 놓고 다니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된다잖아요. 내 집에서도 부지런히 쓸고 닦고,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부지런히 누군가를 섬기고,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한 50명 가까이 항상 모여가지고 부지런하게 땅을 가꿨어요. 부지런하게 땅을 가꾸고, 부지런하게 우리 하나님의 집을 깔끔하게 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사랑할 줄 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어쩜 저렇게 생글생글 웃어요?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안 웃다가도 사람만 만나면 활짝 웃는 거지. 뭐하러 없는 데서 웃냐? 사람 나타나면 웃어. 그럼 나타나면 잘 웃나 봐요. 그러니까는 다 잘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웃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나에게서는 기름이 나왔고 그 기름이 관을 타고 가서 성김 목사 쪽에 가서 딱 불이 붙어서, 이거는 가스같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불은 이제 커지게 돼 있죠. 여기서 많이 넣어주면 많이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또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21장 5절. 경영은 풍부하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래요.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줬어요. 24시간을 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중에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거는 미친 엑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너는 뒤질 수밖에 없어. 똑같이 경쟁력을 줬어. 24시간이란 경쟁력을. 그런데 걸음도 빨리 걷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갖는 자가 이길 것이고, 빨리 걸어서 저기 도착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잠을 재고 적게 자야 이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잠을 줄여가며 성경을 읽었고, 잠을 줄여가며 책을 썼고,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모든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책이 10여 권이 나왔고, 그렇게 낮에 일하고 언제 책을 쓰냐는 거예요. 9시부터 12시 사이에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여기 갖고 나와서 이제 한 3시간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기절 직전으로 가버립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야. 갖고 나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제가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그것이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를 하면 머리가 막 돌고 기절 직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죠. 여러분도 많은 질책을 받으시죠.
훌륭한 사람 될 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믹서를 하느냐. 수도 없는 질책을 받았어요. 저기 주방에 한 사람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순미가 아주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방에를 들어가서 주방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10사람이 있으면요, 10사람 모두가 음식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된장찌개다 이거 넣어야 맛있어! 저거 넣어야 맛있어! 그거 넣으면 맛없어! 전국 팔도에서 와서 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쫓아내고 문 잠궈 버립니다. 아이씨 나가! 왜? 저는 이제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쫓고 문 잠궈 놓고 했는데, 이야, 우리 순미 목사님은 참 대단합니다. 아무도 쫓겨났다는 소리가 없어요.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말하거든요. 새로 온 사람이면 온 사람이 있으면 다 때려잡아 놓습니다. 이것이 옳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옳다는데 뒤로 물러서질 않고 옳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된장국은 아무리 끓여도 된장국이야. 뭐 하나 더 들어가도 된장국, 덜 들어가도 된장국, 어? 거기 소고기를 넣어도 된장국, 돼지고기를 넣어도 된장국.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된장국에 소고기국 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포기가 없이 가르쳐 줘. 저는 누가 말하지 않으면 일절 안 가르쳐 줘요. 나는 비싸서 안 가르쳐 줘. 당신이 돈 갖고 와서 내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 얼마나 질렸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질렸으면. 제가 5,000명에서 6,0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하고 다른 건 어떤 거냐면, 목사님은 그냥 상담. 간단하게 상담하고, 이제 목사님이 커지면 작은 목사님들이 또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하여 잘 되게까지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근데 저는 여기로 오시면은 만나서, 우리 조혜자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권사님이 슬프대. 왜 슬퍼 권사님? 이래서 슬프대. 아 그래 권사님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보고 와. 이렇게 해보고 와. 어땠어? 적중.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15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이거 짓자마자 오셨죠? 짓자마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왜? 그때에 가르쳐준 그 끈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유지하고, 아들이, 그 멋진 아들이 어느 날 또 이벤트를 해서 엊그저께 하셨답니다. 짱! 하고 새벽에 아들이 나타난 거야. 온 애들을 다 데리고.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왔다. 짱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멋진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공원에 산책하고 손잡고, 그것도 손잡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는 우리 아들 손잡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 근데 제가 살갑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 살가워요. 저하고 똑같아. 그 아들을 키운 게 누구예요? 저분이잖아. 그런데 그 아들하고 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나는 모르고 저기만 아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알려줬더니 가서 단번에 접종을 했어요. 이런 일을 오늘 모든 분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시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합니다. 잠시도 밤에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돼야 쉬지, 그 전에 뭐 TV를 보거나 일절 그런 거 없어요. TV도 시끄럽고 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 없어.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랬더니 책이 10권 정도 나왔고요. 성경에 갖다 대기만 하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더니 부지런하게 움직였더니. 그리고 나는 생활의 모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잠을 많이 자면 진다. 그러지만 어떤 일에 잠을 안 자? 왜냐면 요즘 잠을 계속 깊이 들어버리잖아. 이제 안 자 이제. 기어이 눈을 뜨고 있다게 나옵니다. 잠은 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1년에 몇 번을 푹 재워주세요.
푹 재워졌으면 그거 빼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가 가꿔야지 다른 사람이 가꿀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가꾸면 돼요. 자, 얼마나 많은 질책을 했냐. 절대로 당신이 풀을 메고 있는 한 이 배들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됐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풀 맸거든요. 닭밥 주려고. 아니, 어차피 매는 풀 우리 닭들이 좋아하니까 30분 매서 주고 왔어요. 이야, 풀이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풀아 왜 이렇게 잘 자라니, 왜 이렇게 잘 자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풀은 지구의 수호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이 야채 같은 것은요,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근데 풀은 절대 안 죽어요. 이렇게 가뭄이잖아요. 지금 봄에 진짜 비가 거의 한 번도 안 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잔디가 다 말라 죽어가요. 그런 정도로 안 왔는데 풀은 싱싱해요. 뭐니까? 지구의 수호자니까. 그래서 그 풀을 메고 자르고 굉장하게 20년을 살았는데 요즘같이 풀이 귀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이요. 어? 코로나 시대에 이 부지런한 사람이 딱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보세요. 설교는 하루에 한 번만 합니다. 왜? 이제 설교해야 될 식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상담자 없습니다. 꿈의 석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네, 밥 매기로 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밥 매는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이게 나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나를 일으켜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 놔둬가지고는 병들어 버려요. 막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까불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까불어지려고 할 때 잠깐 10분 넣었다 나가야지. 그걸 막 고민하면은 막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요. 빨리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땅도 팔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닭을 키워봐야겠어.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닭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닭도 비싼 닭. 하나에 7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런 닭을 지금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닭이 세상에나 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풀에다 물 줘갖고 키워갖고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닭도 먹여야지.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풀 딱 뜯어서 2번이나 갖다 주고, 얘들아 오늘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만 먹고 말아. 그랬더니 그렇게 부지런하게 또 닭을 가꾸는 거예요. 상담할 시간은 사람 없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1천국 하늘, 2천국 3층이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꾸고 부지런하게 예쁘게 하고, 꽃이 없으니까 꽃밭에다 물을 날마다 줍니다. 꽃 나오라고.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꽃이 안 나와였어요. 그래가 꽃씨를 심어서 물을 줘가지고 키워서 다시 옮겨 심는 거예요. 왜? 먹을 거야. 여러분이 잘하니까 나는 꽃을 심어야지. 여러분 꽃 이뻐요? 삼일째 하나님 다 들었어요. 빨간색 여호와 하나님, 노란색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초록색 성령 하나님 다 있죠. 예. 어제는 마치 순남이 전도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다 했어. 이제 순남이 전도사가 이제 한 주간 내내 저거다 다 갖다 해서 들어놓을 거야. 꽃이 만발하고. 왜? 이 가뭄에도 꽃은 변함없이 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이만큼 해놓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막 번식을 해.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30일 금식을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많이 말라 죽었어요. 나무도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은 꽃도 말라 죽었어요. 그렇게 추웠나요? 저는 금식하느라고 추웠지 어쩐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라 죽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찾아도 길이 잘못 지정되면 부지런해도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런해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요, 여기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식구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해봤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금식 오는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방도 찾아다니고 저 방도 찾아다니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꿈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심하니까 자주 와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는 안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찾지 않으면 안 가게 됐어요. 그렇지. 피곤하니까 쉬게 해줘야 맞는 거지. 잘 쉬어야 되는데 괜히 쉬고 싶은데 와서 꿈 꿨어 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억지로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다가 피곤한 거죠. 내가 그것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무조건 쉬어야 돼. 그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 그가 원하면 만나.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원하는 사람만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너를 잘 갖고, 두 번째는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잘해. 자, 우리 황대근 집사님은 사업을 맡겨놨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시면 돼. 우리는 땅을 맡겨놨기 때문에 땅을 잘 관리해서 먹을 것이 나오게 하면 돼. 그러죠? 자, 왕궁에다가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왕궁에서 일을 잘하면 돼.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일은 나를 잘 가꾸면서 내한테 준 산업도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보고 노래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난 너희들을 보면 항상 행복해. 두 가지로. 첫째, 너희들이 나의 자녀인 것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이 뭐예요? 나의 산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요, 나한테는 땅이요, 베델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는 놀라버렸어요. 어느 날 농촌으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갔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권사님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싫어할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권사님들이 막 너무 싫어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해보시겠어요? 해볼게요. 권사님 반면대로 가세요. 그랬어요. 권사님 반면대로 가시라고. 권사님의 밭을 매면은 거기 가서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권사님이 매는 풀을 같이 빼줘. 그러면서 권사님하고 대화를 해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원장님, 그 권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갖고 먹을 거 사다 줬어. 자, 농촌으로 갔어 이분이. 내 손을 쓴다 안 쓴다? 손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네. 풀이 산재에 있는데도 그거 권사님들이 와서 빼는 거지. 내 마당 풀을, 내 교회 풀을. 그러니까 미워하지. 당신은 손을 뭐하고 나한테만 하라 그래? 어? 당신은 손 뭐해? 세상에 밭을 들였더만 얼마나. 자, 여기 오셨어. 여기 오셨는데 땅을 싫어해. 그러면 나하고는 하나가 못 되죠. 우리는 땅을 바꿔야 되는데 땅 싫어. 땅 많으면 일부자. 나는 일이 싫어. 그럼 죽어야겠다. 일이 싫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밥을 해서 먹는 것도 일이요. 나를 씻는 것도 일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일이에요. 다 모든 게 일이야. 근데 일이 싫어? 빨리 천국 가도록 해.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계속 만나는 변호사님, 우리 엘레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한지 잠시도 가만히 안 해서 변호사님 들어갔다 금방 나와서 똥을 주고 또 금방 와서 또. 제 눈에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내가 일하는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 그러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뻐요. 그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더만 그 뒤로 권사님이 너무나 사랑해준다면서 좋아가지고 금식 한참 다니시다 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부지런하게 해줘야죠. 내가 보조자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선이라면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그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의 말은 참고하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들이 반은 좋다고 하고 반은 싫다고 해.
반을 싫다가는 백성들 두들겨 패느라고 애를 써.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돼? 미친 엑스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들은 가만 놔두고 참고하여,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좀 나한테 잘해주시겠구나, 이걸 계속 애쓰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진영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를 두들겨 패고 나쁘다고 하면 어떤 대통령이 돼버려? 미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똑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항상 갈라져 있어요. 그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더욱더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자, 이게 십자가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날개가 몇 개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하나밖에 완성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야만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 완성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완성시켜서 지고 가자. 나한테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주자. 그렇다면 나도 혹시 대통령 될지 어떻게 알겠냐? 네, 집안의 대통령 되세요. 그럼 됩니다. 내 집안을 일으켜서 내 아내가 나를 대통령같이, 내 남편이 나를 대통령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하되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게 손을 써도 지혜를 가지고 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지혜가 없이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지도자가 못 되지. 모두 지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안에는 부모로서의 지도자, 산업에는 사장으로서의 지도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은 그곳에는 화평과 화목이 있는 부지런함. 그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과 화목을 유지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니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부지런한 자에게는 풍부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 하셨으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역지를 잘